그래서 이제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주제로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금 교제하시려고 하는 그의 계획을 구체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 안에서 4가지의 요소들, 컴포넌트들을 여러분과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금요 찬양 집회 오시기 전에 이전에 뭐를 얘기했는가를 꼭 기억하시고 떠올리고 오세요. 물론 제가 아주 친절하게 계속 이렇게 복습하면서 갈 겁니다. 혹 처음 참여하시는 분도 중간에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4개의 컴포넌트, 요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소명, 두 번째는요 성전, 땅, 율법, 이렇게 4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가? 이게 이제 바로 소명입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열방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오늘날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면 이게 전도의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요?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스템 안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죄인인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중에서도 만나시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랜덤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께 제사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교제하며 누리고 살아갈 때 이 이야기가 뭐와 연결되냐면 땅하고 연결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주신 바로 그곳에서 The Promised Land,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언약적 축복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달려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게요, 율법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은 이 토라에 다 걸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은 토라에 달려있어요. 토라를 잘 지키면.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이 다 토라에 달려 있습니다. 토라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 이 모든 게 다 토라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이스라엘의 소명, 아까 소명은 뭐라 그랬죠? 열방의 빛이 되는 거. 이걸 출애굽의 용어로 하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명은 뭐에 달려 있는가? 토라를 지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잘 지키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 혹시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혹시 떠올리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 그 구절을 떠올리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면 그게 이방인들에게 그 자체로 엄청난 전도의 도구가 된다, 이런 정확하게 같은 취지로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그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요, 구약의 언약 사상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그분의 버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참 희한한 백부장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로마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신약을 공부한 목사인데요. 사실은 백부장은 로마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로마 군대 백부장은, 특히 이렇게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백부장들은 로마인 백부장보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방 민족인데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여러분, 미국 군대 가면 시민권 주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미국 군대 가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제일 쉽다고 말할 수는 없죠. 받기 제일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국 군대에 입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군은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니까 이 로마군에 들어가고 싶은 다른 민족들이 꽤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로마 군대 백부장이긴 하지만, 저는 로마인보다는 그 주변에 있었던 시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군대에, 왜냐하면 백부장은 가장 초급 장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이 로마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회당을 지어줍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일종의 예배처소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회당을 줘줬다고 하는 건, 이건 사실 그게 뭐가 놀랄 일이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시대 때 일본군 장교가, 나카무라 소자가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 지역에 마을 회관 정도를 지어줬다.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백부장이 무슨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주어줬어요. 왜 유대인들 회당을 주어줬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우린 이거를 추론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somehow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거 지어준 게 뭐냐면 하필 회당을 줬어요. 왜 회당이었을까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러니까 저는 본문 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스토리를,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스토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회당,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꽤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어졌고, 그들에 위해서, 여러분, 회당을 줘준다는 건 절대로 손쉬운 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들 사역할 때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필라델피아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유펜이라고 하는 그 캠퍼스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년이 왔는데, 우리 가서 전도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자기가 이 청년부 모임에 좀 오고 싶다고, 벌써 25년 정도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는 교회를 다녀본 일이 없대요. 근데 왜 교회를 오게, 스스로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정말 자기 발로 이렇게 금요일 날 청년들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 자기 발로 찾아와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그 유펜 캠퍼스 안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다른 수많은 유학생들이 있는데, 유펜 캠퍼스 안에 있는 유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더래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특히나 이 유학원의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이 유학원 청년들은 시간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돈보다요 시간이 더 민감해요. 근데 이 청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시간이 중요한데 차를 태워가지고 H마트 라이드를 가서 기름 그렇다고 뭐 청년들이 성숙하면 얼마나 성숙합니까? 그런 걸 알고 자기 포켓 열어가지고 가스비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청년보다 그런 거 생각 못하는 청년들이 훨씬 많거든요. 제가 알아요. 저도 청년들 사역을 13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주지 않는데도 자기 돈, 자기 시간 써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고민한 거예요. 얘네들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지발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목사는 촉이 있습니다. 이걸 목회의 촉이라고 하는데요. 낚시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낚시를 하기 전에 테스트,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캐스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끼를 달지 않아요. 캐스팅하는데 누가 미끼를 답니까? 근데 가끔 눈먼 고기, 정신없는 고기들이 그 캐스팅 미끼도 없는 걸 물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딱 느낌이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물고 지가 알아서 올라왔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뭘 보고 그 친구가 교회 앞으로 스스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사람들, 그들이 셀피시하게 살지 않는 그 삶을 그 눈으로 현장에서 캠퍼스 안에 목격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 저도 추천서 한 통 써가지고 웨스민스터 신학교라는 곳에 보내서 나중에 결혼해서 딴 데 가긴 했지만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게 바로 소명, 율법과 소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예요. 율법과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실제로 신명기 율법과 모세 오경에 있는 상당수의 율법이 성전 안에서 수행되는 제사에 관련된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성전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만 드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은 제사도 드려졌지만 제사만큼이나 성전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성전은 제사만 드려진 게 아니고요. 성전 안에서 실제로 율법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수행됐어요. 나중에 이제 오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직무가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제의를 드리는 것도 포함됐지만 아주 중요한 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저는 성전이 율법 준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율법을 따라 제의가 드려지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실제적 가르침이 이루어졌던 거죠. 율법과 성전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깹니다. 율법의 제일 중요한 정신이 뭐죠? 계명과 정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열왕기를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매일 성경에서 큐티하세요? 성도님들 큐티하십시오. 큐티하실 때요, 열왕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그 북왕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죄악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이세벨이란 여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의 왕의 부인이 됐는데 그 사람이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우상 숭배에 오염되어져요. 심지어는 나중에 남방 유다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딸들이 글로 또 시집을 갔거든요. 그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니까 그 잘 믿던 왕의 아들들도 변절해가지고 망가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의 역사예요.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 다운워드 스파이럴, 아래로 계속해서 쇠퇴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토라와 성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포인트. 여러분, 이스라엘이 토라 브레이커가 되면 그 컨시퀀스가 뭘까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잘 지키면 이스라엘의 소명이 유지되고, 이스라엘이 토라를 깨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저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과 그의 신부인 이스라엘의 신혼집. 남자들 되게 표정이 밝아지는데 신혼집이라 그러니까. 사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그와 함께 살아가게 될 신혼집, 이건 사실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남자들 다 특별히 이 청년기에 가장 원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성전은 여호와 남편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그의 신부인 이스라엘의 신혼집입니다. 나중에 에스겔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패역하게 떠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남편인 하나님이 쓸쓸하게 그 신혼집을 떠나시는, 이미 그 신혼집에 마음이 없는 신부 이스라엘은 이미 마음이 떴고요. 더 이상 신부가 남아있지 않는 신혼집을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너무 슬픈 모습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에스겔에 나옵니다. 토라 브레이커로 이스라엘이 판명나면 가장 중요한 컨시퀀스는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토라라고 하는 것에 다 달려 있거든요. 토라를 잘 지키면 이스라엘의 소명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성취되고요. 그들이 토라를 깨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 신혼집이었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토라와 땅은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토라,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적 관계가 잘 유지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총각으로 살 때는 이 시간 개념도 없고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와이프가 그러잖아요. 허니, 집에 몇 시까지 돌아와라? 여러분, 그런 거 정하셨어요? 결혼했을 때 처음에? 그냥 알아서 오늘 안으로만 돌아오세요, 이거예요? 그 나름대로 규율이 있잖아요. 서로 한 30년을 따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함께 살아야 되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규칙들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토라를 잘 지킨다는 건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토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 성전의 신혼집에 이스라엘 아내와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주시겠다고 했던 수많은 여러 축복들을 이스라엘이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분이 우리 인생에서 싸워주셔야 할 포인트가 있을 때 하나님 싸워주시고, 그럴 때 성경은 여호와 니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게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늘 주변으로부터 많은 압제를 받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준비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게요,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28장 권사님 얘기를 말씀드렸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두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2절에서 6절. 제가 슬라이드에 준비해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과 언약의 땅의 축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고 율법을 안 지키면 언약의 땅의 축복과 어떻게 디태치가 일어나는가, 이걸 잘 보면서 먼저 축복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 여기 그 28장을 시작하면서 전제가 하나 달려 있죠. 뭐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리스닝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축복이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땅에서 누리는 각양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땅에서. 제가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들었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이 권사님 이걸 외우셨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권사님은 늘 여기서 멈추셨어요. 근데요,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그 뒤에 더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다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더 길어요. 28장 58절에서 64절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축복이 일어날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언약의 땅과 관련하여 일어나는지를 잘 관찰하면서 읽으십시오. 시작. 자, 지금 포인트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약속의 땅의 축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28장 앞절을 봤더니 율법을 지키면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율법을 청종하여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언약의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땅으로부터 쫓겨가요. 그 땅을 더 이상 블레싱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우상을 막 섬겨?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아예 우상 가운데로 보낼 테니까 거기서 우상 마음대로 한번 섬겨봐. 원 없이 한번 우상을 섬겨. 너희들이 그곳에서 쫓겨간 그곳, 이방인들 속에 끌려간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들을 너희 마음껏 한번 섬겨봐. 무시무시한 얘기죠. 포인트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 언약의 땅의 축복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가 신명기 28장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구약은 언약 이야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언약에는 세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죠. 소명, 성전, 땅.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율법에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소명, 열방의 빛이 된다고 하는 이 소명도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언약의 신이신 능력 많고 좋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온갖 귀하고 좋은 것들로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지금 어떤 거에, 어떤 컨버징 포인트에, 어떤 포인트에 다 걸려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명이 성취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으로 성전에 임하시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축복의 상징으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이 땅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율법을 깨면 어떻게 돼요?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의 영광으로 거하지 않으시고요, 그 땅에 주시는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가 뭐죠? 이스라엘이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수백 년을 참으시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이방의 계기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유심히 들으셨으면 지금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매우 짧은 시간에, 그저 4번 되는 시간에 이게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역사 말고도 또 중요하게 나타나는 구약의 책이 또 하나 있죠. 구약책을 3개로 나누거든요. 역사와 시가 뭐 시편이라든지 잠언, 지혜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선지서. 그럼 이제 선지서는 이 언약 이야기와 분명히 연관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다음 주에. 언약 이야기가 역사에서 특별히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연결된 게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오시면 선지서가 이 언약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특별히 소명과 성전과 땅과 율법이라는 이 주제와 제가 아예 그냥 구약의 몇 구절들을 딱 발췌해 와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같이 한번 다루어 가겠습니다.